예, 요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큰 철퇴, 즉, 큰 쇠몽둥이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비춤, 비추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심판도, 심판받을 것과 구원받을 것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9장, 자, 8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간 거,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 놓으신 거. 스가랴서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죄악을 내가 하루 만에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인가에 있습니다. 예, 아모스서인가 스가랴서에 있죠.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가실 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때 누구를 봤느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건 소경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예수님 제자인 것 같지만은 이 랍비는 선생님이었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스승님,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을 때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어, 주여라고 할 때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랍비여 하는 거는 그냥 되고 말고, 그냥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배울 게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물어본 게, 이 소경이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이 사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탓이냐 이거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나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못 견딥니다. 아니,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을 가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지체가 있는, 그래서 20살, 27살이 됐는데 엄마한테 막 떼를 쓰고 막 화를 내고 막 두드려 부시고, 엄마가 2,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애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 배에서 난 자식이니까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그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아이, 난장이로 태어난 자도 있고, 등이 굽은 자도 있고, 팔과 다리가 삐쩍 말라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궁금한 게, 하나님, 뭐 사람들 태어나게 하려면 공평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태어나게 하다가 살다가 잘못되면 모르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참 그런 부분에 많았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여기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계획이더라도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게 되죠. 뭐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뭐 다리가 절단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다든지, 정신지체로 태어난다든지, 저성장으로 태어난다든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자, 여러분. 조금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좀 정립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자들은 1000대까지 축복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보고 어떤 궁금한 것을 지적이 됐을 때 깨닫는 것도 있어야 되죠.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들 많이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서 심히 거부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못하죠. 불의한 재산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막 몰아내고 그런 부분 많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빽빽히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욕심을 더 냅니다. 그거 몇 배로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됐는데도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재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만을 밝혀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불의로 치부한 자, 재산을 축적하고 또 살인을 함부로 막 20명, 30명을 막 칼로 뒤에서 몰래 찔러 죽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럼 어떡하느냐? 그 자식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악을 행했을 경우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걸 알게 하려고 자기 자식들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뇌가 이상하게 태어나고 눈이 멀고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불의를 했던 자는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식들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자식은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땐 근데 여기 보면 아비의 죄나 그 자식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저주를 할 자에겐 저주를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축복을 하실 자에겐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또 뭐를 궁금해했냐면 하나님 왜 무당들이 생겼죠? 왜 귀신들 신접하는 자들이 왜 생겼죠? 구약에도 나와요. 사울이 저기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드고아 여인이었나요? 드고아인가?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는 그 자손 3, 4대까지 하고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한다며. 나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뭘 하느냐? 악한 영들이 그 부모, 조상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네피림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네피림의 영에서
악한 영들이 나왔습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 악한 영, 귀신들인데 뭡니까? 여러분, 이 목사들 중에서도요, 귀신들이 죽은 자기 부모, 조상들, 할아버지, 어떤 목사가 유튜브에서 아주 뻔뻔하게 아주 사실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진검달인가 뭐 유튜브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전도서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아래로 내려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들이 이 땅 구천을 떠돌다가 뭐 귀신으로 돼가지고 누구 꿈속에서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악한 영들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홀립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무당들은 접신에서 수호신이 자기 고조 할머니니 뭐 증조 할머니니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뭐 수호신이라고 그러고 뭐 남의 귀신들은 다른 집 식구들이었는데 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 그러고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은 네피림에 나왔던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귀신 들렸던 두 사람에게 여러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영입니다. 영.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천사들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타락을 했던 자들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의 육체 더러운 육체와 더불어 한 몸이 되었느냐. 그래서 네피림이 난 거예요. 영을 갖고 있던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딸들이 네피림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에게 영의 존재인 게 들어갔던 게 타락한 영이 돼서 여러분 음란한 영이 되고 사악한 영이 됩니다.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100% 없애라고 했는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세계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90%만 없애라. 10%는 남겨두고. 그게 귀신들이에요. 이건 성경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에녹서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그 무드셀라가 에녹한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100%다 없애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서서 하나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범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케 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중에 악심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유혹을 해서 사람들 몸을 아프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욥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뭡니까? 악창이 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래 악창이 나게 하긴 하되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어떤 색이냐면요. 귀신들은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귀신들이 뭐 이렇게 하면 너 나가면 죽어. 너 내기. 귀신들 잘 섬기지 않으면 너 죽어.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했다가 신내림을 받았다가 목사가 된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대부분의 무당은 까짜랍니다. 진짜 귀신이 들어간 무당들은 별로 없대요. 단지 그들이 정신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 같은 거 그래서 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 낫는데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떠니까 무당들 말 듣고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자꾸 궁금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귀신은 어떤 존재고 무당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기독교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의 본 모습은 어떤가. 그 귀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여러분 신접한다는 건요 악한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면 마음에 죄가 있는 자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에 할례 받고 예수님 믿은 자예요.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귀신,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죄가 있이 행동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안 믿고 죄가 있게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헛죽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을 전부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싹 없애서 이걸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디도서 3장 11절에 뭐가 있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자기가 마음이 썩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사입이 이단이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자들이 이단이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전부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누구는 교회를 다 열심히 다녔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누구예요?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단입니다. 정통은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성도라 불리우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는다 그럽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죄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기독교인 회가 기독교인에 모이는 교회가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한 맥락을 봐야 됩니다. 난 이 말씀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 겁니다.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고 진짜 복음은 뭐고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인간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가 다 지가 복음 정확히 맞는 복음이라고 우깁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웨슬리 교리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루터 교리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전 세계의 칼빈, 웨슬리, 루터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음에 성령님 없이 교리만 전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불못에 던져질 거짓 선지자. 자,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는 사단의 입에서 나옵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두 번째가 짐승의 영입니다. 짐승이 뭡니까?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죠.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아주 모두에게 훌륭한 대접을 받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즉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입에서 귀신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더러운 영.
계시록에 나옵니다.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단의 입에서,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입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냐 알 수 있느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나요? 물어봐봐요. 근데 그 목사가 죄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거듭난 목사가 아니라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사단마귀의 종들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마냥 꾸미는 놈들이 이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사단마귀의 종들이면서 죄가 있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려면 그 마음에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는 건 죄가 없는 자에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원죄는 예수님이 다 없애놨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를 없이 받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물로, 희생 예물로,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세 번째 내가 죽던지. 즉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내가 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제 할아버지 내가 막 욕하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입으로 떠든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목사들이 가르쳤던 거 전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목사들은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습니다. 1700년 동안 물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어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같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책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텐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1700년 동안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을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700년 동안. 여러분 초대교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해놓고 나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종교를 로마 제국 종교로 기독교를 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끊겼어요. 맨날 숨어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떠들고 웃으며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끊기고 복음을 천주교에서 여러분 막 장난치면서 망가뜨립니다. 천주교에서. 그 천주교가 싫어서 나온 개혁 신학자들이 뭐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뭐 이런 어떤 일을 벌였느냐. 지 마음에 복음은 모르겠고 성경을 보긴 보는데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 멋대로 가르쳐요. 여러분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인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에 쏘가서 진리의 복음을 못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보내주십시오. 이놈 저놈 아무 놈 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예수님께 오게 합니다. 구원받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또 그런 말씀하세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를 지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 근데 쉽고 가볍대요.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분량에 맞춰서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거역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은 종교 생활이 되게 힘듭니다. 날마다 철야 기도 가야 되고, 날마다 새벽 기도 가야 되고, 산중 기도 가야 되고, 날마다 그 금식하는 거 생각하고,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쓸데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거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성가대 몇백 명씩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막 찬양 복음성가 막 부르죠. 여러분, 근데 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찬양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원래 찬양은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찬양은 고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찬양은 잠시입니다.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영원토록 여러분 계속 뭐 찬송하는 것만 들으시는 줄 아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믿음을 잠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향이냐? 찬송가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보다도 내가 입으로 떠들어서 고운 노랫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는 안 듣고 사단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가 아름답게 부르는 거 다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의 찬송 예배는 안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한 게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죄가 있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즉 이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자들의 지금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부모가 악을 행했으면 그 자식이 눈을 멀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그 자를 고쳐서, 그 아버지는 악을 행해서 벌을 주고 싶은데 그 자녀가 소경이었으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행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낮이래요. 이 낮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큰 광명, 즉 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해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낮, 의인들을 관리 감독합니다. 의인들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밤을 주관하는 건 달입니다. 율법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은 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요, 자기들은 십자가나 뭐 이게 태양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이슬람의 하는 것들은 달입니다. 율법. 이슬람은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슬람에 속해 있던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에는 속해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래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방향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뜻이. 달은 왜? 율법에 속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예요. 또 방향의 성읍.
하나님을 쫓는 방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을 쫓는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 기초를 닦을 때 장자를 잃을 거고 문을 만들 때에 마지막 아들을 잃을 거라고.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건 때가 아직 낮임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뭐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뭐예요? 죄악이 넘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끊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밤입니다. 낮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낮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지면은 뭡니까? 밤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세요. 없어요. 지금 밤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땅에 빛을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밤인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받은 자가 이 땅에 있다면 빛입니다. 이 땅이 낮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개무시하는 건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망가뜨린 자가 되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님을 품고 마음에 있는 진짜 하나님 종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 전파돼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밤이죠. 인간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전히 깜깜하고 어둡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인간들 마음에 오려고 하는데 물로 덮여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즉 심판을 걷어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열쇠를 딱 얘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즉 이 빛이 깜깜하고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전달이 되니까 까맸던 땅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공중에 있는 물, 또 땅 위에 덮여있던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로 만드셨어요.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를 구분을 하십니다. 육지와 바다를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만나야 됩니다. 이 빛은 여러분 예배당에 목사들이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들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차리셔야 될 게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랬냐면 추수 때가 가까이 오니 너희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빨리 좀 오게 해달라고. 할 일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죄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들을 나는 모집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듣고는 성령님이 못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다음 단계의 종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유전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사환을 멀리 앞서 보내고 사무엘과 둘만 있을 때에 여러분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님을 베풀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가 생도한테 가서 누구죠?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 장군들 회의하고 있을 때 잠깐 불러서 골방으로 들어다가 문을 닫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있는데 불같이 뜨거운 게 들어와서 나 성령 받았다. 나 방언이 터졌으니까 난 성령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종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전달이 됐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이건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종으로 이 땅에 평생을 살고 싶은 자들만 오십시오. 이놈 저놈 다 오지 마십시오. 나는 순수한 진리의 복음만을 얘기해주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짓 복음이 가득하잖아요.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거짓자. 자, 여러분, 거짓자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거짓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안디옥 뜻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대적하다. 대적하는 자가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나온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니골라입니다. 니골라가 베드로한테 7 집사들 스데반하고 안수받을 때 있었던 놈입니다. 니골라 뜻이 뭔지 아세요? 지배하다입니다. 자, 베드로에게서 안수를 받아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안수를 받았다니까 모두가 다 존경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기독교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는 100명, 50명 모이는데 자기는 3,000명 이렇게 모여요. 사람들을 교인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교인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왕같이 군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성교회 그 김사만이라는 놈 있죠? 그 누구한테 어느 집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는 몇 명 시작을 안 했대요. 3명, 5명 있을 때는 막 존경받을 사람으로 얼마나 교인들한테 잘하고 그랬는지 모른대요. 근데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도 많은데 그 회계를 담당했던 부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돈에 부정한 것을 알고 나서. 그럼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명성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골라가 뜻이 뭐냐? 지배하는 겁니다.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지배하는 놈들. 한국에 그런 놈들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런 놈들 되게 많아요. 목사들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겠어요? 사단의 회죠.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오히려 불교나 무당들이나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아요.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남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보다도 남을 더 살피려고 하고. 무슬림들 여러분 보세요. 걔들 율법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자기 못 먹어도 남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선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남이지. 난 기독교인의 폐부를 다 여러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귀신 들려다녀요. 성경책 끼고. 여러분 안식일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프든지 말든지 이건 꼭 지켜야 돼. 학교 개근상 타러 다니는 거 마냥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더불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냐? 죄가 있으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비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 목사는 사단 마귀가 얘기한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믿음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저한테 한 몇 개월만 얘기 듣잖아요. 내가 뭐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나 없나만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믿잖아요.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구나. 나는 지금 88억 인구 중에서요, 한 1000명만 구원받아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전 세계 88억 중에 한 1000명만 구원받아도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명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머릿속에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난 외로움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얘기를 해봐도 마음이 안 통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게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와 마음의 성령님을 섬기는 자가 다르구나. 그걸 압니다. 반드시. 근데 이 직접적으로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그거 인격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난 마음에 느낍니다. 이 사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에녹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 나무를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그래서 오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거 있다는데 그러면 나무는 어디부터? 씨부터 되는데 씨가 썩어야지 되는 거고 또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서 나무 기둥이 되고 거기에 가지들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한번 처음부터 나무가 자라는 과정 또 비가 내려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하나님 교훈을 얘기하고 쭉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땅에 뿌리를 빻게 하고 이런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인간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썩어야지만 뿌리가 나고 새싹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허물어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보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전부 다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고요. 조금이라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남아있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영혼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내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썩지 아니하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자기를 전부 다 깨뜨려서 무너뜨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구나. 마음에 그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저것 다 섞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바들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완전히 썩어진 자인지 아닌지 그래야지만 미랄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올 텐데 자기가 썩어지지 않는 씨가 떨어지면 무조건 1번이 썩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새싹이 올라와요. 깨뜨림이 없었던 자 에레미야서에 있죠. 17장 1절인가? 파괴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건설하고 세우고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기 전부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집을 지으시도록
다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부 다 깨뜨리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냥 눈에다가 이 손을 대시고 뭐 나으라 이러면 나을 텐데 희한하죠.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대요. 여러분,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자식이 속용이 된 겁니다. 말씀에 있듯이 모세의 법에 뭡니까? 그 아비가 죄를 저지르면 그 자식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릴 거고, 이런 말씀처럼 여기서 예수님은 부모나 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다 말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네가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침 뱉는다는 거는 멸시와 이 저주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눈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깜깜하게 닫혀있는 눈에다가 네가 너를 깨달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어둠 속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너에게 저주가 임하는 걸 네가 믿느냐 하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이 뭐예요? 사람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여러분, 흙은 흙인데 마른 흙이 있고요, 질은 흙이 있어요. 물기가 섞여 있는 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서 마른 흙은 하나님의 메마른 사막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교훈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막같이 황량한 벌판 같은 땅에는 여러분 축복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뭐예요? 시몬이 뭡니까? 원래 이름 시몬. 황량, 사막 이런 뜻입니다. 사막, 황량. 그런 자를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반석을 만들어주죠.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바위,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진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가 있냐면 물이 젖은 흙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갯벌과 진펄은 다시 소성함을 얻지 못하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던가 그래요. 진펄과 갯벌은 뭐죠? 바닷물이 쫙 빠지면 갯벌이 나오잖아요. 물이 젖은 흙,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 어슴푸레하게 있는 자들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펄과 갯벌,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진펄과 갯벌은 소성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누굽니까? 여기다가 네가 완전히 심판받을 자라는 걸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다른 소경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두 눈에 보이느냐 했더니 뭐 희미하게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다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니까 이제는 선명하게 보인다고. 다른 말씀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게 이 얘기 뭐냐면, 너가 완전히 심판받을 자였는데 네가 마음에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다. 네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 마음 상태가 예수님 만나기에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다는 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건 뭡니까? 씻는 건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이 소경도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씻어야지 온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온몸이. 즉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40년, 50년 자기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친구 따라 예배당 가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등 떠밀어서 예배당 갔다가 거기 있으면서 다니는 것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당 나가고 그러니까 안 다닙니다. 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 거지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구원받은 자는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있는 그대로 썩지 않습니다. 뻥튀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구원 간증을 하는 게 가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섞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있던 거기에 맥에다가 몇 뼈대에다가 막 살 갖다 붙이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소경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낫더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증거를. 자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꼭 문제가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안식일 보면요 나는 이 고신 측 그 애들 고신 장로교 있죠. 고신 측 걔네들은요 야 고신 측에서 김문훈이라고 하는 뭐 포도원교회 그런 놈도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신 그 목사들 만나면요 개같이 여기도 됩니다. 여러분 거기 다니는 어떤 애가 있는데 내 선배였는데 자기는 일요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탑니다. 왜냐면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주의를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게 되면 그 기사들이 주의를 어기게 될까봐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나는 그런 걸 안 탄다는 거예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유대인도 못하는 거를 지들이 한대요. 난 고신 측 목사 여러 번 설교를 들었는데요. 대부분 율법적이에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진짜 안식에 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지들이 유대인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속이고 이 고신 같은 놈들이 제일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에요. 장로교인 중에. 그러니까 김문훈이 같은 놈이 그 고신 측에 나왔다는데 밑에 있는 여자 사역자한테 이 씨발려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문훈이 그런 놈들을 제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연합했던 목사놈들이 공동 성명을 내가지고 김문훈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회예요.
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회인 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난 열받습니다.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소경대 눈 떤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자,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줬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고신칙 애들도 주일날 좀 잘못했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 말종으로 여겨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냐, 이런 식으로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먹으러 다방 가도 안 됩니다. 버스 타도 안 됩니다. 기차 타도 안 됩니다. 그런 개 같은 놈들이 이 한국 땅에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서기관 같은 놈들이 이 땅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어떻게 아닌 거를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이 기독교인들한테 전하면요, 내가 전하면은요 칼빈 교리를 들이대면서 나한테 대적을 합니다. 칭의론이라 아냐고, 이신득이라고 아냐고. 별 미친놈들. 칼빈 마음에 죄가 있이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나 이거 부분 세 개 다 왜 성경과 맞지 않는지 다 얘기해놨습니다.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칼빈은 죄가 있이 죽었어요. 사단 마귀를 섬기다가 죽었다고요. 그 교리를 전파하는 전 세계 목사들도 사단 마귀 편입니다.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제 이 사람이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말고. 이 부모는 뭐냐? 예수님 편을 들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왕따를 당한다고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 생업도 못합니다. 굶어 죽어요.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요 죄인 취급을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전파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저를 이단으로 여깁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놈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러면서 죄가 있는 너희는 죄 중에 죽으리라. 너희 마음에 죄가 있잖아. 그럼 너희가 죄 중에 죽으린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너희가 죄 중에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로는 좋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저 사람이 우리는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이제 소경이 얘기합니다.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나는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선지자다. 또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얼마나 끈질기지 몰라요. 자기 것을 안 내려놓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앞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 마귀에 속히고 죄 아래 갇혀서 귀신의 영을 받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얘기를 안 듣습니다. 어떻느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육신이 어디에 세뇌를 당했느냐면 자기 뜻, 자기 거, 자기 기준, 자기 옳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나무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뿌리도 못 내리고 새싹도 안 나옵니다. 밀알이 그대로 땅속에 있다가 썩지 않으면 여러분 새싹을 못 펴요. 나무로 못 자라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전부를 깨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의 특징 계속 반복합니다. 뭘?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절대로 안 깨집니다. 같은 말을 계속 몇 번을 해요. 소경한테.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빈정거려요. 소경이. 했던 말을 너무 자주 물어보니까 당신들도 그러면 그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보다라고. 아주 지혜로운 거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이겁니다. 고신에 속한 놈들이 예를 들자면 고신 장로 회측에 고신 측에 있는 장로교 고신 측에 있는 놈들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쫓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쫓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죄는 제일 많이 짓는 놈들이 고신 측이에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요, 장로교인들 중에 당신 어느 신학했냐고 그래서 나 고신 측했다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다. 고신 측에서 어떡합니까? 뭐 한신이니 통합이니 합동이니 백석이니 그게 신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고신한테 쩔쩔맵니다. 왜냐? 고신에서는 누구죠? 주기철 목사인가? 있었죠. 또 뭐 장기여 박사인가? 있었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고신 측에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신사 참배했거든요. 뭐 교황 참배하는 거, 신사 참배. 근데 고신 측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신사 참배 안 했다. 니네들은 신사 참배 다 했지 않느냐? 서로 했던 일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자, 모세가 줬던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거룩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원하는 바 마음의 할례는 안 받은 거예요. 누굽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냐고 난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는데 처음엔 잘 못 깨달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선택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는 모세의 제자라, 율법 아래 속한 자라는 거죠.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뭡니까?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이. 율법 앞에는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를 인정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해서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맞죠? 이 소경이 했던 게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안 받습니다. 죄가 있는 자의 예배를 안 받아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거고, 진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만, 여러분, 레위기에 나온 게 뭐냐면 희생의 예물을 가져올 때에 죄가 있는 희생 예물은 안 돼요. 귀 찢어진 거, 눈 한쪽 없는 거, 다리 저는 거, 꼬리 잘라진 거, 상처가 난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못 가져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죄가 없는, 흠이 없고 정결한, 죄가 없는 이 희생예물이 곧 내가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서 뭘 하나님께 드리느냐? 기름만 바쳐요, 기름만.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또 내장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 밖에 있는 겉에 붙은 기름과, 또 간 꺼풀과, 또 미력골, 꼬리 쪽에 있는 기름과, 기름만 번제단에 올립니다. 기름과 하나님이 받는 흠양하는 번제단 제사가 뭡니까? 기름과 또 하나 뭡니까? 소재. 내 깨어진 마음입니다. 할례받은 마음. 내 할례받은 마음과 내 마음의 성령님, 내 마음의 성령님을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예물로 못 바칩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며.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이. 자,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잠언서 15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 자 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즉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안 듣고 악인의 기도 안 듣습니다. 오직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미친 기독교 목사놈들이 우리 빨리 회개 기도합시다. 그럼 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진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 하나님, 이 죄가 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몸에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까지도 없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함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가서 한 소리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께만 범죄했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 봐주세요. 우리아를 사람 시켜서 죽였고 밧세바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판단할 때 순전하시다 할 거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뭐예요? 다윗이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요. 다윗 시대에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내 죄를 없앨 거를. 그런데
내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였고 그 아내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우시다고 판단할 때 순전하시다 아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근본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근본이 죄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내 근본이 이게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죄악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싸우는 거 뭐 입으로 나불나불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근본을 인정을 하는 게 할례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몸을 우슬초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물 뿌리는 걸로 여러분 정결수를 뿌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보세요. 죄는 졌는데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죄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전부를 꺾을 테니까 하나님 그 뼈로 내 마음이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꺾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가 이러한 엄청난 큰 죄를 졌는데 전부 다 사해 줄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미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다윗은 믿고 있어요.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 이 범죄함 때문에 떠나지지 않도록 제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기가 구원 이미 받았는데 이 즐거움을 다시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여러분, 나보다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칠 테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뻔뻔하지 않나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는데 죄인들이 내 얘기를 듣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죄인으로 있어요. 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니. 주의 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주의 의입니다. 옳음, 옳다. 내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예배 참석 많이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마음을 원통해 하고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자꾸 뭐 헌금하고 뭐 예배당 가서 성경 챙기고 맨날 철야기도 새벽기도 뭐 주일 예배 맨날 참석하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은 심령이 애통해 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꾸 뭔가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후회가 되고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는 거지 멸시하지 않아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진짜 예배입니다. 의로운 제사는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다.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님이 있는 자,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제사가 뭡니까? 죄가 없는 자의 제사예요. 또 번제는 뭡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과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죄가 있는 기독교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은 100%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 이후부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는데 난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으면 누가 왔겠느냐. 소경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소경 구원받은 자를 멸시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요, 이 기독교인들은 나를 쫓아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거든 그 말에 먼지를 떨고 그 성에서 나와라. 똑같습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예수인 너를 구원한 나를 믿느냐? 너희 죄를 없앤 나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소경은 실로암 가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고쳐주신 이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빛을 본 거예요. 이 소경이.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은 진짜로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랍비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주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믿고 절을 했다는 건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인 중에도 랍비어라고 하는 자가 있고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요. 지금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시간을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이렇고 저 땅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보게 하고, 즉 죄인들을 살려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이 땅에 오셨고, 또 본다고 하는 자들, 즉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예 못 보게끔 문을 닫으려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 같은 자는 처음에는 진짜로 못 봤어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진짜 눈을 뜨고 나서는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눈뜬 장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지금 예수가 저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냐면 너희가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없으면 인도자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그럼 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 즉 너희는 장님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심령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죄가 그냥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을 자가 아니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마음에 죄가 있대요.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뭐냐, 본다고 하니까 내가 기독교 20년, 30년, 50년 다녔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No!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소경이지 않느냐. 너희는 죄인이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죄가 있다며.
나는 그 죄를 싹 없애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하니? 너희의 갈 곳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제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어요. 왼편에 염소, 나를 떠나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떠나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순종하는 자, 염소는 불순종하는 자. 너희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거하리라.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염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진짜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